산정유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준비 다 되셨나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관계로 예배당에 못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또 어떤 분은 차 안에서도 이 예배에 참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을 다 같이 부르시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전체 봉독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태풍에 부산 모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또 두려웠고 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히 복구되기를 원하고요. 코로나19는 아직도 잠잠해지기를 참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으나 감사한 것은 이제 400명, 300명, 200명 단위에서 100명 단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에서든 기도하시기를 100명 이하, 10명 이하까지 속히 떨어지도록 기도해서 학교나 병원이나 어디든지 자유롭게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온 백성이 협조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죠? 그 조그만한 스마트폰을 놓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훈련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새벽까지 또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평소에 늘 문자로 나갑니다.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다른 유튜브보다가 이 예배에 집중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지난 수요일에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의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장 이런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산정형 교회 성도들이나 미국 교회 성도들이나 어느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된다. 사랑의 은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 사랑의 은사 위에 여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주어질 때만이 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가서 자신의 덕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은사 활용인데,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엉뚱한 데 씁니다. 하나님이 준 거룩한 은사를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요, 시험에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랑거리로 해보세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내 은사가 최고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은 12장 13장에 이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은사 중에 두 은사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예언의 은사와 하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바로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좋은 은사고,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에는 좋은데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교회의 덕을 해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쓰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거죠. 읽은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의 은사는 필요 없다, 방언의 은사는 아주 하급의 은사다, 또 방언하지 말라, 방언을 금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방언도 아주 귀하나 그 방언이 잘 쓰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이 14장을 바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공중 예배 시간에, 대예배, 모든 예배 시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시간에 방언을 하는 문제와 다 모여있는 시간에 예언의 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모여서, 요즘 말로 하면 주일 낮에 모여서 모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어떤 경우는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또는 저기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 장로님이요 방언으로 다다다다 기도하는 거예요. 대예배 시간에. 그럴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예언의 말씀. 여기에 예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언 그러면 우린 점쟁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점쟁이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맡을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을 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겁니다. 또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기는 한데 그게요, 교회에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개인은 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신약 성경책은 아예 쓰여지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이 예를 들면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갈급해요. 갈급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증거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예언을,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져야 됩니다. 예,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방언하는 분도 있고 예언하는 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아니요, 방언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조용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만 가르치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죠.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왜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여러분도 혹시 방언하는 분 옆에 있어 보거나 들어보셨어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언어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방언한다고 하는 분 보면 방언 아닌 방언을 하는 분이 많아요. 다다다다다 계속 했던 말 계속하는 거 방언 아닙니다.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다시요,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요 영어로 막 말하는, 영어로. 예. 히브리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요 히브리어로 쫙 기도하는 거, 이게 방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한 언어를 구사들 하기도 하는데 계속 했던 말 계속 하는 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예.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방언은, 그 방언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1대1로 서로 비밀스러운 언어를 써서 소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언은 자기 혼자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괜찮은데, 공중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심지어 대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 이야기를 쭉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하는 것이요 그랬죠. 예, 예를 들면 강단에서 목사,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는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으로 계속 설교를 한다든지 기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는 때에 힘쓰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힘쓰라고 말하면서 예를 듭니다. 7절로 껑충 띄워보세요. 7절,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사람 알죠? 피리 불면은 멀리서도 저거 피리구나, 그리고 무슨 곡을 하는구나 압니다. 그리고 검은고 띵띵 하는 뜯는 검은고 소리, 검은고 소리고 지금 가야 뭡니까? 무슨 창을 하는구나, 그 음을 내는구나, 다 알죠? 또 8절에 가면 나팔을 이야기해요. 나팔. 옛날에는 나팔 언제 필요하느냐? 전쟁터에 앞으로 공격 소리가 전달 안 되니까 나팔을 가지고 빠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요 전 군인들이 다 알아듣는 전진, 이런 이 나팔 소리를 내면 전진하라는구나, 또 어떻게 불면 후퇴하라는구나, 다 그 소리를 듣고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도구들, 도구들, 필이나 검은고나 나팔은 소리를 각각 내는데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할 경우는 방언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무슨 말해도 사람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로 가세요. 9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제일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제가 쓰는 단어가 막 어려운 단어, 계속 사자성어 중에도 제일 어려운 한자성어를 쓴다든지요, 어휘가 너무 어려운 걸 이야기하면요, 그 앉아있는 교인들 중에는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요. 저게 뭔 뜻이지? 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설교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해야 돼요. 목사님의, 장로님의 기도 소리,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발음이 분명해야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음향, 마이크, 스피커, 이 소리 이게 좋아야 되고요, 잘 조정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해 볼 때가 있는데요, 거기 다른 교회 강단에 딱 서면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딱 늘 느낌이 와요. 아, 교인 이게 잘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데 소리가 좋구나 나쁘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면 굉장히 음향 시설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되는 것에 대하여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소리로 전달이 되어야 소통이 되는 것, 당연한 소리죠. 다음 9절 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분명한 소리로 해야 되고 알아듣기 쉬운 소리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로 갑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무슨요?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뜻이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게 뭔 뜻인지 몰라요. 설교 다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 잘못 전한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요, 듣기 쉬워야 되고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배니까. 예배는 소통의 시간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시간이요, 우리와의 소통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도 분명하고 분명히 증거되어야 되고요, 성도들 간의 소통도, 목사와 말씀 전하는 자와 성도들 소통도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느냐? 방언은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됩니다. 분명한 소리도 아니죠, 듣기 쉬운 소리도 아니죠, 뜻을 알 수가 없는 이 소리를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앞에서 방언으로 설교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피곤합니다. 혼자만 아는 소리를 하니 앉아있는 청중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죠. 그 중에 특별히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요, 문 열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냐 말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죄를 짓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1절로 가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가 되고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누가 되리니? 외국인이 되리니. 이해가 되시죠? 설교하는, 기도하는 분이나 앉아있는 게 서로 외국인이라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미국 사람 가까이 오면요 겁납니다. 말 걸까봐 겁나고요, 나도 말 못하니까 겁나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 예? 방언이 교회 예배 시간 안에 방언으로 자꾸 소통이 하려고 하면 그만큼 불안하고 사람들이 서로 예, 의사소통이 다 막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예배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거룩한 시간입니다. 신령한 시간이에요. 신령한 시간. 가끔 가다가 여러분 무당이 점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예배 시간과 무당이 점치는 시간, 굿하는 시간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질서가 있고 찬송도 탁, 예, 리듬이 탁탁 있고요, 말씀도 분명하고, 예, 거기 신비한 게 없어요. 막 벌벌 떨다든지 막 춤을 추고 칼춤을 추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무당의 구파는 그렇지 않아요. 또요, 여러분, 우리 잘 못 본 계룡산이나 여러 산 속에 들어가면요 별별 희한한 미르의 종교라고 있어요. 비밀이 믿는 사교들이 많아요. 그 사교들이 그 자기들끼리 제사 드리는 그곳을 보면 아주 희한한 언어와 희한한 동작을 하고요, 희한한 그 소리를 내고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행동을 합니다. 예. 왜 이래 중요하냐?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탁탁 하면요 옆에 사람 집중 싹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로 말로 막 하니까요 신비하거든요. 이 방언을 여러 사람 앞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여기 또 있어요. 자기가 인기 끌려고 하는, 집중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정상적인 이성과 마음과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거기에 방언으로 예배에 끼어들면 그 예배가 다 흐트러지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소통도 안 되고 얼마나 예배가 방해된단 말입니다. 방해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거부하고 바로 준비해야 되고, 예배 집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당이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놀랍니다. 평생 무당짓 하다가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충격을 받아요. 불이 환하죠. 교인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찬송이, 기쁜 찬송, 리듬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목사님 성경 설교 시간 모든 것가요 차분하면서도 인격적입니다. 예. 무당이 말하는 건요 비인격지요. 용어가요 욕도 하고요 별별 걸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하다니요, 방언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13장까지 그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4장에 또 한 번 더 바울이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도록 권고합니다. 14절 갈까요? 14절에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방언하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영으로는 소통이 될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안 와닿아요. 뭔 뜻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의 모든 언어나 모든 순간순간은 영으로도 소통되고 마음까지 소통이 되어야 돼요. 마음까지. 성도들 마음까지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이성적으로도 아멘의 동의가 되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방언은 영으로만 소통이 되고 마음의 소통이 안 돼요. 예, 그러므로 방언을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답답하다는 거예요. 15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당연하죠.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소통되고 마음으로도 소통되는 찬송과 기도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어야 온 성도들이 영과 마음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소통되면서 예배 시간이 살아납니다. 16절에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뭐 할 때? 축복할 때에.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누구누구를 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다 돼야 됩니다. 다 돼야 되는데 막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에도 그 축복을 할 때에 모두 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축복.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딱 할 때에 한 사람도 노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소통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16절 같이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있죠? 예.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아멘이 나올 수가 있나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 17절에도 그러죠.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말하는 너는 바로 했지만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방언을 통하거나 자기만 아는 일방적인 언어로 하면 교회가 덕이 깨진다 말입니다. 덕이 깨.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에 나는 고맙기는 생각하나 그 방언의 은사를 공중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언의 은사,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기에 힘을 써 주십시오.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까? 합니다. 덕, 교회의 덕, 자기의 덕 나오는데 이 덕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오이코도메로 돼요.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 집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도마, 지붕, 집과 지붕. 다시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은 교회의 건물을 비유하면 교회 건물을 잘 지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있는 모임, 우리 산정형 교회 그러면 산정형 교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요. 터. 그러면 교회의 터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그 위에 머릿돌, 죄송합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터 기초는 누구냐 하면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위에 내 교회, 여기에 위에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요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머릿돌 되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벽돌도 되고
창문도 되고 지붕도 되고 석가래도 되고 다 각각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쭉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은사를 다르게 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예배당 건물만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벽돌, 실내외 장식 전부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은사를 봐도 그래요. 같은 은사가 없어요. 다 다른 은사를 준 이유는 다 달라야 이 교회를 세워나가죠. 전부 다 지붕이고 전부 다 벽돌, 전부 다 벽이면 교회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지 않죠. 덕이라 그랬습니다. 자, 뭔 뜻이냐? 고린도 교회나 우리 산정형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준 그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이 받은 각각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적재적소에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형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다 회개하고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이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특별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며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고 지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9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새벽까지 영상으로 드려졌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영상으로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못했던 분들은 다시 여러분 문자를 보시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영상으로 이미 여러분 핸드폰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참여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특별 새벽 기도 헌금, 전에는 봉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거기에다가 특세 감사 또는 새벽 기도 감사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 헌금을 전체 모아서 우리 교정동과 사구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참 많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예배마다 모두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동시중계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녹화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동시 중계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도 힘이 덜 들고 여러분이 예배도 직접 드리고 우리 반주자들이 이 녹화한다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예, 이제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여러분이 다 따라주셔서 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도 다 이거 합니다. 동시 중계. 예,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배 시간에 주일 헌금이나 여러 헌금은 온라인으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 헌금 못하는 분들은 다 모아놨다가 교회에 특별히 오시면 됩니다. 교직원들이 이렇게 낮에는 근무하거든요. 예, 와서 전달해도 좋습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모두 참고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군에 간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수요 예배지만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세우시고 우리 산정형 교회도 평양에도 세우시고 이 부산에까지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정육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환우들과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북한 동포들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신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속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시험에 든 가정들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새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주여 조목조목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정형 교회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시험에 드는 자가 없도록 하시고 시험에 든 성도는 속히 일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9월 특별 새벽기도 오늘 새벽까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두 말씀에 참여하며 예물에 참여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모든 구역장님, 서리 집사님들, 새가족들,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까지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